오늘부터 우리는 마가복음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마가복음의 말씀을 시작하기 앞서서 전체적인 부분을 먼저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저자는 마가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복음서이기에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기록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의 제자의 명단을 우리가 살펴보면 마가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서를 기록한 마가는 누구일까요? 마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소개하는 성경은 사도행전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현장이 된 다락방의 주인공이 바로 마가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마가가 누구로 소개되냐면 바나바의 사촌으로 소개됩니다. 바울 곁에서 디모데가 늘 함께 했다면 베드로 곁에는 이 마가가 늘 함께 했는데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자신의 서신서인 베드로전서에서 마가에 대해서 내 아들이라라고 이렇게 기록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마가는 비록 예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부름을 받은 제자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과 초대교회의 놀라운 일들을 사역들을 감당했던 핵심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1세기 초대교회 당시 사도의 중심에 섰던 베드로를 비롯한 여러 사도들과 많은 동력들을 통해서 남다른 신뢰를 쌓았던 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남은 일평생을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는데요. 그런 헌신을 통해서 자신이 한 가지 놀라운 신기한 일을 경험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전 생애를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수고가 조금 더 아깝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들었던 그는 그 감동을 가지고 펜을 들어 글을 썼고 그것이 바로 이 복음서가 되었습니다. 마가는 핍박의 중심, 가장 극심한 핍박이 주어지는 그 로마에서 힘겹게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사람들, 무엇보다 여러 신앙의 공동체들을 기억하면서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마태와 누가와 다른 한 가지 특징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특징이냐면 이 마가복음에서는 즉시 곧이라는 시간의 부사절이 너무나도 빈번하게 사용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1장에서만 무려 11번이나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 한글 성경에서는 모두 번역하지는 않아요. 헬라어로 그렇게 확인되는데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러한 긴박성을 담아내는 복음서라는 의미로서 마가복음에 새로운 별명 하나를 붙입니다. 어떤 별명이냐면 행동의 복음서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압도하고 그 사랑에 힘입어 복음에 대한 어떤 글을 쓰게 될 때 여러분은 어떻게 글을 쓰실 건가요? 마가의 마음 입장과 같지 않을까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벅차오르는 복음의 감격을 글로 써내려 간다면 그렇게 쓰여진 글에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저자의 심정, 마음이 담겨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시작으로 마가복음을 함께 읽어가면서 마가의 심정으로 이 복음서를 함께 읽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점에서 마가복음을 읽어가는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마가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은혜, 복음으로 인한 그 놀라운 가슴 벅찬 감격을 풍성하게 내려주시기를 우리가 소원하며 기도하며 이 시간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한글 성경은 이렇게 시작되지만 원문인 헬라어 성경을 보면 시작, 아르케라는 단어로 마가복음을 시작합니다. 마치 창세기 1장 1절을 연상하게 하는데요. 그런데 마가가 유도한 것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 들려주고 싶은 이 이야기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마가가 시작이라는 단어로 이 복음서를 시작하는 이유입니다. 마가가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죠. 마가는 다른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무엇에 관심이 있냐면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가가 펜을 들어서 글을 쓴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그래서 그러한 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온 세상에, 온 인류에게 복된 소식, 복음이 됨을 들려주기 위해서 이 글을 썼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가는 정확한 의도를 가지고 이 1절을 기록했음에 틀림없습니다.
자신이 쓰게 되는 이 글은 어떤 문학적인 형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을, 예수님이 복음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부터 철저하게 신학적인 입장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며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복음이 되심을 증언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는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복음이 되심을 소개하기를 시작하는데 2절 말씀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아멘. 첫 번째로 선보이는 내용은 바로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라고 표현하지만 이 말씀은 출애굽기와 말라기 말씀을 포함한 그런 정리된, 이제 의도된 말씀인 거죠. 바로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의 도래를 알리는 가장 상징적인 예언의 말씀 중 하나를 이제 마가는 사용합니다. 이사야 40장을 우리가 찾아서 읽어보면 이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아가 도래하기에 앞서서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한 상황, 특별히 한 인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이제 정의됩니다. 그런데 40장을 계속적으로 찾아가 읽어보면 그냥 단순하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만 이야기하지 않고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에는 아름다운 소식이, 다시 말해서 복음이 담겨져 있음을 이사야는 함께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마가는 이제 이 이사야의 예언을 이제 한 인물과 연결시키는데요, 그것은 바로 광야에서 회개를 촉구했던 세례 요한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마가는 이사야를 통해 주신 메시아에 대한 약속,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세례 요한으로 이제 확신하며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그의 사역들을 이제 계속적으로 소개하는 거죠. 마가가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를 독자들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요한의 사역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으로 보내신 메시아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가 되신다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의 여러 사역들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소개는 이제 8절로 끝나며 9절을 시작으로 이 복음서의 주인공이 되는 예수님이 등장하는데요, 그렇습니다. 마가가 3절을 시작으로 5절에 걸쳐서 세례 요한을 이야기한 이유는 절대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 복음이시고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심을 이제 더욱더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구약의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그 예언의 말씀의 성취로 보고 이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가는 선지자 이사야와 말라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그래서 마가는 아무런 망설임 없이 9절에서 이제 예수님을 등장시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등장시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보면,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마가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되심을 이제 거침없이 이제 써내려 갑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에 대한 정황을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곧 물에서 올라가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아멘. 먼저 살펴볼 단어는 이제 하늘이 갈라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약 400년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더 이상 그 어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는 그런 영적 암흑기의 시대를 맞이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이 굳게 닫힌 시대를 이스라엘 민족은 살아갔던 거죠. 그런데 마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침묵하는 이 시대와 세례를 받고 수면 위로 올라오셨을 때 하늘이 갈라지는 상황을 이제 연결시키는데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가 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가가 기록한 이 말씀을 보면 이 상황은 새로운 나라를 위해 왕을 세우는 이제 즉위식과 같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치 왕이 즉위식을 가질 때 머리에 왕관을 쓰는 것처럼 예수님의 머리에 사람이 만든 왕관이 아닌 하나님께서 친히 내리시는 성령의 왕관이 마치 비둘기같이 내리는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위해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보내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바로 마가는 오늘 이 요단강 세례 장면을 통해서 모든 이 성경을 읽는, 이 복음서를 읽는 모든 독자들에게 이 상황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당시 사람들이 목도했던 그 상황을 글로써 남김으로 이거를 읽는 모든 독자들을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기 위해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님의 왕의 즉위식의 현장에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면 좋겠는데요. 만약 우리 모두가 이 현장에 함께 했다면, 그래서 이 광경을 목도했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실 건가요? 그리고 어떤 말을 하게 되실 건가요? 아마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현장에 있었다면 마치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던 예수님을 목도했던 백부장의 고백처럼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하지 않을 것, 고백할 것입니다. 마가는 이 글을 읽게 되는 모든 독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복음이 되시는 것을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하늘이 갈라지는 이 상황을 통해서 더욱더 구체화시키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은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하나님이 더 이상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 않는, 아무런 선지자를 보내시지 않는 그런 영적 암흑기를 이제 살아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수면 위로 올라오셨을 때 하늘이 갈라지는 것은 하나님의 오랜 침묵을 깨는 그런 현장인 거죠. 다시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보여주는 그런 상징과도 같은 그런 현장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행동을 하시는 걸까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맞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바로 예수님이 복음이 되시기에 하나님은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토록 고대했던 하나님의 복된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선포되는 현장이 오늘 이 요단강 세례 현장을 통해서 증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400년간의 길고 긴 침묵을 깨고 들려진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11절 말씀인데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내 아들로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기쁘게 여기신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400년의 긴 침묵을 깨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의 첫 시작이 되는 도입 부분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마가복음을 계속적으로 나누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복음이신 것에 대해 풍성히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가가 이 복음서를 쓸 때 복음이라는 이 단어는 이런 상황일 때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황제가 전해주는 전쟁의 소식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했고요. 황제가 베푸는 호의를 통해 어려움에서 건진받는 그런 상황을 표현하기 위해서 복음,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은 이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황제로부터 주어진 어떤 것, 호의,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당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였던 이 복음의 의미에 대해서 전혀 다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황제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대의 사람들이 가졌던 그런 가치관을 오늘의 상황으로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면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힘 있는 자, 부를 가진 자,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것들로부터 복음을 얻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마가는 이 복음서를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생생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진다고. 마가복음을 계속적으로 읽어가는 가운데 마가가 전하는 이 메시지를 더욱더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된 소식을 세상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유력하고 힘 있는 사람들로부터 주어지기를 기대하는 우리들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음을 온전히 믿음으로 바라보며 확신 가운데 예수님께 나아가서 복음을 얻고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해 복음이 안내하는 길이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되고, 그래서 복음의 길에서만 제공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영생의 복락을 늘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